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신앙의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신앙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마음과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나는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선택하셨겠지요. 시대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 그 중에서도 여로보암 2세 때에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가장 왕성한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정되었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흥국으로 부흥하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라는 주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한창 정복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역시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식민지 사람들을 악랄하게 죽였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도 아주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을 잘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니느웨의 멸망이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시대를 분별했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나라의 국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바로 722년 BC 722년에 수도가 니느웨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만약에 요나의 뜻대로 이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가 멸망해버렸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제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신앙적인 면을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요나의 판단이, 요나의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는 선지자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했고 신앙을 지켰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서 느끼는 충격은 바로 이런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고 계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울타리를 넘어서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셨고 우리의 생각과 신념 또한 넘어서셨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에게 화를 낼 수도 있죠. 자녀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아서 원망스러울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끝까지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식을 넘어서고 논리를 넘어서고 어떠한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결국 혼내고 하나님께서 매도 때리시지만 결국에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완전한 멸망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됩니다.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쉽게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에 앞서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전에 내 확신이 내려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를 하나님께 물으면서 때로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중에 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골로새서에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느낌이 오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순간순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팍팍 소금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확인하면서 때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생각과 확신으로 한 성급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요나를 흔드셨습니다. 그 흔드시는 주체가 요나서를 보면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바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뱉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나서의 주체는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사인이 왔음에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고, 그동안 자신이 말해왔고, 그동안 자신이 행해왔던 그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신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집니다.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능력이 있느냐를 따집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따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택을 하고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요나의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선택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니느웨를 선택하거나 또는 요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며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러한 니느웨를 향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거룩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곁나간 것은 바로 세워놔야 되는 것이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 그 너머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전에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며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요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요나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니느웨 성읍 동쪽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낮에 타들어가는 햇볕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요나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신앙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는 햇빛에 의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그것만으로도 크게 기뻐합니다. 아주 소소한 것에서 얻어지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밤에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박농쿨이 시들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동쪽에서 강렬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동풍을 예비하셔서 태양 쪽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이 요나를 휩쓸게 합니다. 이에 요나가 8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미했다. 요나 자신이 혼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흐릿해져 버리는,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도 안 되고, 심지어 소소한 행복이었던 박넝쿨마저도 시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요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사실 4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는 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이 모습을 본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이 말씀과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이 질문을 인생의 순간순간 많이 되뇌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화를 내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순간에 실족하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상황에서 실망하는 게 맞는가? 내가 좌절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절망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 수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박농쿨이 자동으로 자라났었죠. 박농쿨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 말은 박농쿨의 주인이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그 더위에서 박넝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감사가 아니라 잠시 동안 주셨다가 가져가신 그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께서도 니느웨를 아끼고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어 말씀하십니다. 요나를 보낸 것도 죽어가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지 못했고 세상의 정세와 지식과 자신의 신념에 치우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일평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기 위해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익이 되고 편한 것만을 추구하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세상과 타인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포용하고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미움과 분노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푹 잠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우리는 순간순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과연 내가 화를 내고 미워하고 절망하는 게 옳은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사랑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심을 알지만은 우리는 사랑 이전에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며 타인을 탓했습니다. 환경을 탓했습니다. 감사와 은혜가 큼에도 우리는 불평하고 질투하고 불공정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먼저 알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사필 규정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깃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어디가 아름다워 주님 나를 사랑하시나 너무나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 너무나 눈물 많아 사랑하시죠. 하셨나 너무나 죄 많아 너무나 무지하여 너무나 사랑하사 십자가 지셨네. 약하여 너무나 부족하여